그래서 뱀의 세력이 떠나고 영혼이 강건하고 중독의 영이 떠나고 우리 청년들 앞길에 바다 열릴지어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은총이 흘러 넘칠지어다. 자, 이 절기는 대림절 절기죠. 대강절 절기라고도 하고 말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나왔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도 임마누엘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임마누엘로 해야 돼. 임마누엘로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하였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한번 외쳐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명기운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자,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흘러넘칠저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세상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교회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세상 성공 코칭 센터에서 감사를 많이 가르치죠.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걸 발췌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두뇌와 신체의 건강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 몸 아프신 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머리 아프신 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또 두 번째는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 불평, 불안, 산불이 만나면 또 불이 나와요. 여러분 나쁜 불이 나와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은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적어놓으세요.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다른 불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불신앙, 그 다음에 여러분 불만이나 불평, 특히 불평을 하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게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물이 불행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감사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막대한 생각하고 자야 될 때 잠이 안 오고 이러면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 이건 좀 크게 외쳐요. 보혈로 감사합니다. 보혈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머리만 대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내 마음속에 해로운 감정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늘 불안, 초조,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넘어지고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인간관계에 개선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풀리면 물질관계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회의 길을 만들어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한국교회 전체에서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에 100번 하고 한번 지내보라고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단 하루라도 감사합니다 100번 채우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였지만 모든 것에서 감사로 승리한 다윗 이야기예요.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가 무엇하고 연결이 될까요? 감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줄까요? 첫째, 감사는 예배로 연결돼. 예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감사는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외치는 분들은 하루에 100번도 넘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감사가 실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 중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는 아멘으로 표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아멘과 감사를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내 감정,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내 인격을 넘어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나 들으시고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향하던 시선, 물질에게 향하던 시선, 우상에게 향하던 시선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되요. 감사해, 찬양합니다. 주가 행하신 모든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 성스러운 입술의 열매, 여러분 인생 앞길인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시기만,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부르짖어 감사하고 반복하여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일부러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의 문제, 상황,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니까 회복되는 인생은 부흥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흥황한 자리에 평강과 치유가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로 연결되고 감사는 평강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보혈로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한다. 그리고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막 함축적인 거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하면 계속 복이 쌓여요. 뭐 그런 일이 있느냐? 막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아라. 당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건 악하고 여러분의 몸을 침탈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여 여러분의 영이 다리가 굽어졌고 팔다리가 꺾어졌고 인생길이 꽈배기처럼 꼬인 부분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속에 치유가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징표가 평강입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염려의 자리에 감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로 바뀜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아는 것이 평강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앙과 불평을 없애면 불행이 사라집니다. 그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걸 증명해 버렸어요.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니까 우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중독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이분들이 복받았던 원리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읽어주세요. 2장 13절. 염려 자리에 감사를 놓았더니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가정, 교회, 회사, 국가마저도 다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무엇이 다가옵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마주하였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의 유력, 성령의 검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을 빼앗아갔던 불안 같은 것들을요 한 깃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무엇을 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다 수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불안을 밀어내니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순간 쏟았던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 그대로여도 많은 분들이 그러죠. 환경도 바뀌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싸여졌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그 암덩어리 백혈병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단장 내일이면 무너질 것 같았던 회사가 하루 연장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도를 맞고 회복된 사례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물며 사업을 하시던 분이 실제 상황이죠.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본 금고에다가 내일 결제하고 부도 막을 돈들을 여러분
잔뜩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좌절과 절망이 오는데 교회로 달려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예배 중에 선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랬는데 돈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연장되고 이틀 연장되고 부도의 시간이 연장돼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 받았어요. 당신 그 회사 사장 그 금고 주인 맞냐? 오라 그래서 갔더니 도둑이 돈을 잔뜩 쌓아놓고 소주병이 옆에 몇 병인데 이거 돈 좀 제발 가져가려고 이것을 쓰려고 하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대 못 쓰겠다. 그런 사건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고 평강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여도 환경 그대로여도 영적인 평강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가 감싸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치면 이미 따라하세요. 이미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거는 영권뿐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의 마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나 고대의학이나 이런 거 증명하죠. 감사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조울증, 우울증을 완화하고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해독제예요. 보혈 따라서 감사하고 많은 해독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치유제가 있다면 여러분 보혈 따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평강이 찾아왔어요. 예배 이후에 감사 예배 이후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치유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느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입니다. 감사는 아주 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려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나병이 나았음을 얼른 가서 보이고 정상적인 세상살이를 하고 사회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뻐서 뛰어가요. 뛰어갈 때는 막 뛰어가죠. 여러분 아플 때는 다 똑같아요. 암센터에 가보세요. 머리 밀고 항암 치료할 때는 서로 위해주고 이러는데 치료받고 나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나는 재벌집 아들로 엄친아로 부유하게 살아가리라 이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이러고 막 뛰어가요. 근데 한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그 발에 입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하였다가 여러분 1만 드라크마의 복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1만 드라크마가 다 빚이었는데 회복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원뜻을 살펴보면은 이 구원의 원뜻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회복이 있는데 어떤 회복이냐?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을 알았죠. 몸이 짓무르고 상처가 났겠죠. 이런 거마저도 회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들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마무시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어디가 눌려 있었고 어느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고 하물며 병이 깊어서 죄와 허물의 병이 깊어서 잘려져 있었어요. 구원의 의미는 속량의 의미도 있어요. 모든 채무를 다 갚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눌려지고
잘려진 죄와 허물의 흔적들, 이 부분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었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상처나고 여러분이 눌리고 여러분이 나병균 같은 데 눌린 허물들, 찌그러진 부분들, 잘라진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이것이 예수 구원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다 회복되었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의미를 이번 성탄절기에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9명의 기적은 여기서 멈췄지만 감사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말이에요, 이 기적이 연결되다 보니까 구원의 기적, 이걸 다시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한 몸 자체가 평강인 것이, 마음만 평강이 아닌 것이, 마음만 평강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함께 영혼과 함께 몸도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어느 부분이 죄와 허물로 찌그러져 있습니까? 잘라져 있습니까? 꺾여져 있습니까? 굽어져 있습니까? 다 회복되었도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죠. 뼈마디 관절고스 신경계통 우장육부가 다 회복되고 구원의 능력 속에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죄와 허물의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복된 말씀은 늘 여러분 곁에 있는 것, 말씀으로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이전에 기도 효과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었고 예수 이름이었음을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경, 그러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선포하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감사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훗날 부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평생 문둥병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도중에 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한평생 살았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림과 복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동행했을 때,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과거의 흠집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에서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평강으로 치유받고 보혈로 치유받은 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남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란 말입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언제나 철철철 예수 이름으로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한번 외칩니다. 좋은 교회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누가복음 17장에 돌아온 이분 보도록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거죠. 성령님과 함께 무릇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혈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드리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즉 당자 생활을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루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10년 돼지우리에서 살았는지
하물며 돼지하고 말이에요. 같이 먹고 살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죄와 허물에서 회복시키시는 보혈의 은혜 따라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권, 인권, 물권, 환경상 다 치료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온 분처럼 이렇게 외치면 되죠. 예수님, 저는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부흥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축복의 문이 에바다에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으니 감사는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 속에, 은혜의 그릇 속에 우리가 풍성하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풍덩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이름과 감사하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전제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해봐야 받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표현 쓰죠. 세상은 이런 표현 씁니다. 종교 집단, 철학 집단, 사상 집단이 서로 연합하여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죠.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러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일치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냥 사람끼리 연합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슬림이 주장하는 마호메트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까? 무속인들 푸닥거리 할 때 구원이 다가옵니까? 어느 더러운 귀신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이 시대 AI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온전한 회복과 부흥은,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세요. 구원의 이름 속에 문둥병자가 회복되듯이 회복되는 죄와 허물에서 회복되고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정확한 구별인 것이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삼위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 크리스마스이고 그리고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아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그리스도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 아들이 몸짓고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 보혈이 있는 것으로 나는 모든 걸 믿고 내가 내 아들을 증언하노라. 내 아들이 참된 그리스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절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10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양심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였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반드시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여러분 이거 감사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임마누엘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를 올리고 가족을 생각하면 감사를 올리고 보혈 따라 감사를 올려서 그분들도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감사 기도를 자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은 이야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이유가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건 불혹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영혼 육이 시와 때마다 풍성해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구절 읽을 때도 먼저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에 신경 쓰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쏟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예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로 우리는 증거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십자가로 증거되는 사람들입니다. 보혈 따라 증거됩니다.
그 예수 피로 보배롭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인생이 보배로우니 어떻게 하겠어요?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에서 회복되고 그냥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러고 오늘 본문처럼 말해 또 감사하면 복에 복이 넘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병에 노출되지 않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감사와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할 때는 어떠냐? 영적인 깊이를 위해서 보혈로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붙들린 바 되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말씀이 다가오는 가족들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동일한 문제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받는 그 원리를 따라서 문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앞에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감사로 바로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인 것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두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들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해? 이때부터 감사를 영혼구원을 통하여 나눠주고 죄와 허물에 나병 환자처럼 찌그러지고 눌리고 길이 굽어지고 무얼 하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조현병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막 이런 인생들 그리고 무기력한 인생들 이 인생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나눠주고 아름다운 예배를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 가운데 성령이 인정합니다 이랬죠. 감사를 나눠주는 것도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나눠줍니다 이러다 보면 금방 지쳐버려요. 여러분.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은 의외로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되겠죠. 지치지 말고 보혈의 은혜를 계속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고 또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들이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행함 있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자리에서 한번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충만한 풍요와 충만한 감사와 충만한 건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고 주시는 복에 복이 더해지고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고 상이 큰 기쁨의 자리로 이끄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대에 갔을 때 어느 날 성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성미, 성스러운 쌀이란 뜻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걸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그려진 조그마한 주머니를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가마니가 되는 걸 봐요. 2가마니 반, 3가마니 반 이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쌀을 이렇게 퍼갖고 밥을 지으려고 할 때 5식구가 먹으려고 하는데 쌀을 이만큼 했어요. 뭐 적은지 많은지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 숟가락 떠가지고 고기다 이렇게 담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되면 이 성스러운 쌀이 가득 차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져다 주면 겨울철에 가래떡 만들고 떡국떡 만들어 썰고 또 떡 만들고 또 쌀이 없는 집에 직접 포장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감사가 넘쳤던 것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 국가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감사의 소리를 돌려받는 곳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감사가 순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감사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우상이 떠나가면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미함의 작은 쌀 함준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될 때, 큰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국가도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피로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자리로 나는 돌아와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담을 큰 감사의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보혈 따라 광복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니 단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의 능력교회가 크게 역사하여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서 전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온 누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됨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작은 감사 하나가 이 국가에도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침을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듦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줘 대한민국의 우상과 악한 영들